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 안에서 승리하는 중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네. 우리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나의 귀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할 때는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며 끝이 없는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그늘 안에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우리 처음부터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이 시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자유와 회복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길 원합니다. 또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중동부에서는 항상 인도네시아의 박성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동일하게 기도 제목 함께 읽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번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태권도 도전을 통하여 진실한 믿음의 일꾼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도전과 박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선한 능력이 무슬림들 가운데 회개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도록 생명수 교회를 통하여 매주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지문양 교회를 통하여 순서적 교회가 더욱 부흥할 수 있도록 지문양 교회의 도서관 시설과 책이 채워질 수 있도록 지문한 교회가 강경 이슬람 세력의 방해를 받지 않고 순조롭게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재 비자가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비자 진행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온 가족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좋은 만남의 축복을 위하여. 박성봉 선교사님이 이 선교지의 자리에서 더욱더 주님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의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복되시고 진리되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오늘 이렇게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저희를 살게 하시고 오늘도 좋은 날씨 허락하시고 우리 중동부 친구들 이곳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건강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주님 앞에 항상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도 지금 이제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께 자복할 때 주님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사 저희들 죄를 모두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교회가 설립된 지 72주년 된 복된 날입니다. 또한 주님 성교주일이고 주님 결석 없는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찬양과 기도와 소망이 언제나 주님께로만 집중되게 하시고 오직 이 시간 그리스도만 이 시간 주인 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심령의 골수를 쪼개는 생명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목사님께 주의 능력과 주의 영으로 충만함을 주시어서 강단을 통해서 진리의 생명 말씀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신실된 마음으로 찬양하는 저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의 입술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입니다. 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입니다. 나와있네요. 찾으셨어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학생들에게는 내 시험을 여호와께 맡기라. 조금 있으면 중간고사인가요? 그래서 시험이 빨리빨리 돌아오죠. 하지만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시험이 없죠? 네, 그래요.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시험이 없는 만큼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많은 거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중등부 학생들에게 목사님이 참 많이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세상이 많이 넓고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제 매일같이 학교, 학원, 집 하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체험해보고 도전해보는 것이 두렵게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근데 중등부 때, 고등학생 때까지도 좀 많은 거를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그렇게 시도해보려고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갈 때였습니다. 거의 전국을 다니면서 도망자 신세를 보냈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그 청년의 때를 정말 그 소년부터 시작해서 청년의 때를 전부 다 이 도망자 신세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그 원통함과 그 상처와 그 한이
얼마나 설에 있었겠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결국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느냐?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원수. 목사님 뭐 자꾸 우리 승리가 웃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많이 웃어주세요. 그렇게 좋아? 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으로 도망갔다라는 것은 뭘 말해주는 거냐? 다윗이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몰랐겠어요? 다윗이 때려잡은 블레셋 사람만 해도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블레셋으로 도망갔어요. 야,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블레셋 왕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오니까 더 좋아하는 거예요. 와, 이 다윗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던 그 다윗이 아니냐. 이 다윗을 우리가 장군을 얻었으니 우리가 진짜 막 이 힘이 난다 그러면서 막 너무 좋아한 거야. 그러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하나 내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혼자 간 게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 한 400명 정도가 된다고 했어요.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자,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몰려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 상처를 아는 사람이, 마음에 원통함이 함을 그 경험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마음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막 오라고, 내게 오라고, 걷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시글락성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전쟁이 난 거예요. 이스라엘과 전쟁이 났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은 지금 블레셋에게 신세를 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블레셋 장군으로 있는 입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내 조국이에요. 전쟁이 났어요. 어디 편으로 가야 될까요? 굉장히 난처하죠. 근데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어쨌든 가야 돼서 출정을 했습니다. 다윗도 시글락성에 나와서.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장군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블레셋 장군들이 왕한테 가가지고 계략을 냅니다. 왕이시여, 이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까? 혹여나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쟁하다가 우리의 뒤를 다윗이 치면 우리가 망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을 돌려보내야 됩니다. 왕따 작전을 펼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던 거죠. 만약에 다윗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에서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이라도 죽인다면, 아니 한 사람이라도 다치게 한다면, 다윗은요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나라 사람들을 해치고서 어떻게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억울한 상황이지만, 왕따를 당했으니까 억울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힘들잖아요. 하지만 그 상황으로 다윗이 이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다윗이 후일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얻은 거죠. 위기를 넘긴 거죠. 다시 돌아갔어요. 얼마나 멀었던지 3일 길이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3일 길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멀리서 보니까 시글락성이 막 불타고 있는 거예요. 연기가 막 나오고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족속들이 다윗이 없는 틈을 타서 시글락성을 빈집털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전쟁에 나가겠다. 남아있는 거는 여자들이랑 아이들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말렉이 그냥 한순간에 그 성을 점령해버린 거죠. 요즘에는 물론 우리 아줌마들이랑 우리 학생들이 강하지만 그 당시에는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또 성만 점령한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과 여자들을 다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난리가 난 거죠. 다윗도 막 원통함에 막 울고 함께한 사람도 울고 배성 통곡하면서 막 울고 울다가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다 울고 났더니 이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 그러는 거예요. 죽이자 그러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우리가 다윗을 따라와서 이런 것이 아니냐. 아,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을 다윗이 걷어줘서 겨우겨우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고 해서 시글락 성에 얻어서 평안하게 살게 해줬더니 위기의 순간이 오니까 다윗 때문이다. 다윗의 마음이 진짜 기가 막혀요. 다윗도 지금 마음이 슬퍼서 어찌할 줄 모르는데 이 함께 정말 동고동락하고 함께 의지하며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이 나와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재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에봇을 달라.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가 아말렉 족속을 따라잡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탈취해 갖고 올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아말렉 족속 뒤따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다 되찾고 전리품까지 얻어오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요, 너무 매력적인 분이세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다윗이 시글락 성에서 얼마나 눈치 보였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남의 집에서요 이틀밤만 자주요 아주 눈치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시글락 성에서 사는데 그 양식 같은 것도 얻어야 되고 불량미도 얻어야 되고 다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말렉 족속이 저기를 나온 거잖아요. 그 이제 전쟁하러 출정 나온 거잖아요. 뭐라 그러죠? 밖에 나와서 전쟁하는 거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나요. 우리나라도 축구할 때 다른 나라 가서 원정 뛴다 그러죠. 원정 지금 전쟁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바리바리 싸들고 왔겠어요. 불량미 하며 병장이 하며 난리. 그래서 그걸 다 가져와가지고 다윗이 똑같이 나눠준 거예요. 어떤 사람들 안 갔어요. 다 간 게 아니라 일부는 안 갔어요. 우리가 지금 울 기력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데 가면 죽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다윗이 아니다 가져왔더니 지금 처음부터 출발할 때부터 몇 명 안 가고 또 가다가 또 몇 명 안 가고 몇백 명이 안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돌아와서는 그 전리품들을 똑같이 다 나눠준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엄청 좋아했죠. 역시 우리 다윗이다. 역시 하나님 함께하는 다윗이다. 그리고 진짜 정의의 용사가 되고 공의의 재판장이 되면서 우리의 보호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의 위기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던 그 사람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기회로 만드시는 장면인 거죠. 우리가 이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도 하루하루 삶 속에서 인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님 그래요. 우리가 하나하나 꼬집어서 생각해보지 않고 세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내 자신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국가의 안보와 우리 국가 안보가 더 심각하죠. 세계 평화에 대한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아마 스트레스 받아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죽을지도 몰라요. 주보는 그만 적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목사님 좀 봐주세요. 목사님 여러분 계속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하루하루가 우리 인생살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사님이 자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중학생 때가 많이 힘들잖아요. 이제 몸의 어떤 육체적인 변화와 정신적인 변화와 학교의 수업과 좀 있으면 이제 중학교 3학년 되면 지금 3학년 친구도 고등학교 또 진학 준비해야 돼요. 고등학교 가면 좀 나아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스트레스의 한 두세 배는 될 거예요.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 3학년 되잖아요? 목사님이 옛날에 편지를 썼어요. 나한테 편지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지금이 두렵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나한테 쓴 편지예요. 그렇게 이제 몇 문장을 써놓고 책에다가 꽂아 넣어놨는데, 이 목사님 잊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입시 준비하면서 진짜, 우리나라 교육자들 정말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애들을 그냥 막 싸잡아 죽이려고 그냥 작정했는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어머니가 찾아낸 거예요. 이 어머니가 그걸 읽은 거예요. 어머니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고등학생 되면 더 힘들어요. 그럼 대학생 되면 뭐 편할 것 같죠? 우리 청년 선생님들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요, 우리 중등부 청년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한국 땅에 있는 1%의 대학생들을 제외하고 99% 대학생들은요, 거지처럼 살아요, 거지처럼.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대학 등록금이 너무 비싼 거예요. 요즘 교통비가 더 좀 비싸요? 장난 아닙니다, 진짜. 대학원 가잖아요? 대학원은 뭐라 표현할 수가 없어요. 대학생도 그래, 대학원 더 심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의 형 이제 결혼한 거 이제 보면요, 좀 결혼하면 좀 편하겠다 싶었죠. 너무 힘들어요. 결혼 안 하고 싶더라고. 엄청 힘들어요. 애 키우면서 막, 또 애가 좀 크잖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내가 낳은 자식이 나한테 대들어요.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나한테 대들어도 이게 막 미치겠는데, 내가 낳은 내 새끼가 막, 이 조카 3명이 있는데, 막내가 최고예요. 아빠! 막 소리 지르는 거야. 다 와야 돼? 5살입니다. 무슨 5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있어서 다윗은 우리가 살았던 그 인생의 진짜 몇 곡절은 더 힘든 인생을 살았던 게 사실은 다윗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윗의 반만큼만, 아니 10분의 1만큼만 우리가 살아도요, 우리 아마 자살할지도 몰라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사람이 한 경찰 한 명이 나를 죽이겠다고 따라와도 오금이 절인데, 한 나라의 국왕이 지금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지금 막 쫓아오는 상황인 거예요. 이 말 다 했죠. 군대를 풀어가지고 막 찾아다니고 막. 옛날에 그 신창원이라고 그 탈옥수가 한 명 있었어요. 대단하죠. 탈옥을 또 했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는 거의 무기력하게 그냥 잡혀왔어요. 왜 잡혀왔겠어요? 도망다니기 너무 힘드니까, 무섭고 지치니까. 정말 목사님 어렸을 때 되게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잘 모를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를 수 있는데, 자신의 삶의 전체를 의미합니다. 먹을 것, 입는 것, 내 삶의 안전, 누군가와의 만남, 인간관계, 비전, 가정, 친척,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맡긴다는 게 뭐냐? 의지한다는 거죠. 요즘에 현대인들이 가장 많은 질병이 정신병입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정신질환이 있어 보이는지. 가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가끔 얘가 돌았나봐. 가끔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들죠? 이거 왜 그런지 알아요?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잘해주세요. 왜냐면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단한 거예요. 부모님도 고단한 거예요. 너무 부모님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부모님도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여러분 같은 자식들 키우려니까 정말 힘들겠죠. 힘들어요. 물론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그 책임감과 무게감은 우리 자녀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또 왜 그런 정신질환들이 점점 많아지느냐? 마음의 감기라고 표현을 하죠. 심리학에서는. 그 모든 짐을 내가 지고 있으니까 그래요. 내 그 좁은 어깨에다가 많은 짐을 내가 다 지고 있으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감기가 들고 마음에 몸살이 들고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견디지 못하는 하면서 머리가 이제 정신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정신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들도 좀 많이 나오고 그런 병원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들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좀 낫냐? 아니에요. 똑같아요. 왜 똑같으냐?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을 모르고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맡겨야 하는데 그 걱정과 염려와 스트레스를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하세요. 간단히 물 마시고 밥 먹고 막 있는 거 해먹는 거 뭐 그리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거 공부하는 거 그럼 여러분이 할 건 여러분이 하세요. 근데 딱 견적이 나오잖아요. 이건 내가 해도 안 되겠다 하는 게 있잖아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고등학교 가서 어떤 친구를 만나야 되는지 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선생님을 만날 건지 또 그 외에 내 비전 어떻게 이룰 건지 견적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왜 예배 시간에 은혜가 안 되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나오고 성경을 읽어도 별로 읽고 싶은 마음도 없고 빨리 뭘 해야 되겠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습니까?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옛날에 한번 기도원을 갔는데 어느 날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목사님 기도원 가면 대부분 임하시고 성령께서 막 임하셔서 막 진짜 막 방언이 막 터져나오고 막 난리가 나는데 그날따라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예배 드리고 두 번째 예배 드리고 세 번째 예배 드릴 때까지 몰랐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래 너가 다 들고 있느냐 그 힘들게 나한테 좀 맡겨라. 조심. 내가 하나님께 맡기질 못했구나. 하나님께 이 시간 다 맡겨드립니다. 그 입술의 고백이 터져나오는 순간에 다시 마음의 평안을 찾아오면서 성령의 그 임하심으로 그 임재 속의 깊은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느냐? 내 마음이 그 염려와 근심에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통 내 정신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데 내가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게 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에 있어서 우리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 여러분들 청소년 시기 때 외모에 관심 많지 않아요? 관심 많잖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좀 예뻐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잘생기게 해주세요. 목사님 중학생 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기도를 이룬 것 같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요즘도 거울을 보면서 내가 중학생 때 그런 기도하기 잘했지. 역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잘생기게 해주셨지? 어렸을 땐 되게 못생겼거든요. 어렸을 때는 여기 버짐이 이렇게 펴가지고 코 막 이렇게 하얀색 흘러내려가지고 여기 진짜 얼굴 좀 까무잡잡해가지고 막 진짜 어디 이런 표현 너무 죄송해요. 찌질해가지고 뭐 이렇게 불쌍하게 생겼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렸을 때 사진을 그래서 다 버렸어요. 그래서 야 이건 내가 아니야 버리고 막.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답게 여러분
지금 여기 기도하셔야 될 분 많아요. 안녕하세요. 우리 집사님들은 좀 늦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세요. 내가 맡기라는 거죠. 내 모든 거를 내가 지고 있지 말고, 구체적으로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 이거 내가 맡기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그 순간에 하나님한테 기도했다는 걸 뭘 말해주는 거예요? 그에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위기의 순간에 자기의 패턴이 나옵니다. 사람은요, 이 친구가 진짜 내 친구인지 아닌지 언제 알 수 있는지 알아요? 내가 돈이 많을 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진짜 막 좋은 고등학교 들어가고, 내가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생활하고, 그때 그 친구가 내 친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친구가 내 진짜 친구인지는 평소에 알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는가.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알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궁금하다면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에게는 거룩한 습관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는 게 뭐예요?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순간순간 내어 맡기면서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 기도하는 습관. 그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삶을 살 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우리 시편 37편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그 사람을 빛과 같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빛. 머리 믿는 빛이 아니라 그 태양처럼 빛, 밝히는 빛. 참고로 정오의 빛은요 굉장히 강렬합니다. 목사님이 예전에 어렸을 때 한번 대낮에 태양을 한번 쳐다본 적 있어요. 궁금해가지고 운동회를 하는데 쳐다봤어요. 눈이 멀어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힘들더라고요. 호기심 때문에 생명을 걸지 마세요. 힘들어요. 그 정오의 빛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이 다윗은요 광야 생활의 달인입니다. 사막 생활의 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광야 생활하면서 정오의 태양빛을 보면서 지금 여기 다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과 같이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빛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질입니다. 그 역할과 기능은 무언가를 비추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무리 산 위에 동네가 있을지라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빛이 있으니까. 그런 빛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자들에게 세상의 빛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거 말하고 있어요? 빛과 같다, 비춰진다, 기준이 되고 모범이 되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기준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신앙 선배 아닙니까? 다윗이 우리의 기준 아닙니까? 물론 죄를 짓고 하나님께 혼난 그런 것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세요. 하나님은 최고의 드라이버이십니다. 내어 맡기세요. 내가 그거 잡고 막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되 어쨌든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 번은 목사님 찬양을 듣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 사랑이 내려 막 좋더라고요. 차 안에서 운전하고 막 들고 가는데 찬양이 끝났어요. 여기 막 아름다운 간지가 막 나오면서 찬양 인도자가 멘트를 하는 거예요. 이 찬양 인도자 멘트가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런 멘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수만 가지의 일을 동시에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고작 한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실제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들은 동시에 정말 우리가 셀 수 없이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되지 않아요. 아니, 때로는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한 가지도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보다 더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디 많은 것을 배워야 할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법을 배우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내 삶을, 우리의 공동체를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려서 우리의 삶이 정오의 빛과 같이 드러나는 귀한 인생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헌금하겠습니다. 2학년 1반입니다. 아직 헌금을 못한 학생들이 있다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 가겠습니다. 네, 헌금 다 하셨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작은 정성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내 물질까지도 내어 맡겨드리는 귀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 맡겨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9월 3일